할렐루야.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그리 길지 않은데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뜻밖의 그러므로 라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도 그런데 앞에 그동안 해오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죠. 자,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잠깐에 불과한 지금의 이 시간을 쾌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의 배다. 여러 가지 욕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그동안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지만 4장에 넘어와서 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는 표현은 조금 심심하죠.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잘 그 분위기를 살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계속 굳게 서 계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나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뭐 결론에 해당되는 어떤 선언에 해당되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 먼저는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합니다. 내가 순두개를 권합니다. 원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권한다는 말을 굳이 2번 쓰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름이 아 또는 에로 끝나면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매들이죠.
어린아이는 아닐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짊어졌던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뭐 오늘날 표현으로 집사님 또는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떨어져 지낸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떠올렸던 그런 이름들일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합니다. 또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왜 이런 말을 권했을까요? 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교회 안에 의견이 나뉘어지고 뭐 분열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생각 차이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래도 여자들 중에서 일꾼이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왔던 그런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성도들과 의견이 다르면 교회는 뜻밖의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뭔진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다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오디아요, 순두계요, 일단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은 일단 같아야 됩니다. 마음은. 교회 절기를 앞두고 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떡을 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떡을 하자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떡을 하지 말자고 한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마음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데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같은데도. 그런데 일단 마음이 같으면 풀어내기가 쉬워요. 마음이 같으면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마음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는 교회 나이 많고 존경받아 왔던 이 두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한다면 이제 교회는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다투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들켰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두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이 너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를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형제들아, 이렇게 빌립보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냥 너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내 짐을 같이 짊어졌던, 나와 함께 고생했었던 너희들이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약간 번역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지금은 잠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때, 아니 꽤 오랜 기간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오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뭘 도와줄까요? 같은 마음을 먹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을 먹도록 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여기 이제 글레멘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원문의 의미라기보다 발음대로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글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도들의 시대 그 뒤에 속사도들의 시대에 일을 했던 그런 일꾼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 역사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 뒤의 시대에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충성을 다하던 그런 일꾼입니까? 클레멘트와 마찬가지로 저 두 여인도 복음과 함께 일하던 사역자들이다. 저 두 여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지금 잠시 다툰다고 오해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 일에 대하여 진심이었던 분들이다. 그러니 도와줘. 그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다. 교회가 굳게 서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자,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라는 말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2장 뒷부분에서도요 기뻐하라고 했고요. 3장 넘어오자마자 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4장에 또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 중에는 성도들 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투고 오해가 생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 상황에는 기뻐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기뻐하기 어려운 사정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한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면 또 그렇게 말할 것이다.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쁜 척하는 것은 위선이 되겠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이 생기죠. 염려할 일이 생겨서 염려하는 겁니다. 물론 별로 염려할 일도 아닌데 흔히 걱정도 팔자다. 걱정을 사서 한다. 그런 좀 지나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기도, 간구, 하나님께 구할 것, 아뢰라 이렇게 계속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염려가 있으면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 네가 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부탁해라. 네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넘겨드려라. 네가 근심하지 마라.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중간에 5절 말씀 안 드렸는데요.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좀 급해요. 서둘러. 빨리 너희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용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걸 관용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한때는
우리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정말 충성스러웠던 거 내가 아는데 요새 왜 저래? 예? 그런 식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성도들의 모습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관용하십시오. 관용한다고 해서 명백하게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지경이 되기 전에 스스로 뉘우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럴 때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말고 조금 가볍게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라.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금 기뻐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기 어려운데 기뻐하고 용서해 주기 어려운데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7절에 하나님께서 뭔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은요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이해. 아는 것과 느끼는 것 뭐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우리 귀에 들려서 알게 된 것, 또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교회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각만 의지하면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지각을 능가하는 더 월등한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와 성도들 위에 쏟아집니다.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린이들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안, 강처럼 끝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강물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을 꽉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킬 게 많습니다.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건물도 망가지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마귀는요 어쩌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게 만들고 쓸데없는 걱정이 틈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그게 마음판에 꽂히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더 이상 쓸데없는 근심, 미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향한 그런 진심 어린 권면이고 축복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저히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오.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도 마음에 깨름직한 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건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